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까지 정복을 했죠.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아주 유서 깊은 장소에 함께 도달을 하게 됩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 이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곳, 이곳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야곱도 여기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세겜 땅에 온 겁니다. 세겜은요, 가나안 땅의 지역적으로 정중앙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위에 갈릴리 바다, 아래에 사해 바다, 그 중간 지점 왼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사진을 한번 세겜 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세겜 땅인데요. 양쪽에 산이 보이시죠? 예, 왼쪽에 보이는 산이 그리심산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눈으로 사진을 찍어 놓듯이 한번 잘 봐주시고요. 드디어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이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에 건물들이 현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는 지금과는 좀 많이 달랐겠죠. 이 일대에 아무튼 200만 명 이상이 될 법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가득 모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날 한 일들은 신명기 11장하고 27장에서 모세가 하라고 명한 대로, 기록한 대로 한 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뭘 했냐 하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보시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다 했는데 쇠 현장으로 인위적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로 단을 쌓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33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서 좌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6지파는 그리심산 위에, 그리고 6지파는 에발산 위에 그렇게 서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한 대로 축복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세겜성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미리 정해준 대로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가 이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이 그렇게 큰 산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사진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높이는 에발산이 한 950m 정도 되고, 그리고 그리심산은 한 850m 정도 되고, 그리심산은 한 920m 정도 되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 위에 어쨌든 6지파가 그리심산 위에 빽빽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또 에발산 위에 빽빽히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골짜기가 있잖아요. 이 골짜기에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친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돌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 마치 천연 야외 어떤 극장 같은, 거대한 천연 야외 극장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인 거죠. 이 지형상 이 가운데에서 소리를 지르게 되면 양쪽 산에 이제 소리가 울리게 되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낭독하면,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 낭독한 것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향해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외치는데, 축복의 율법의 말씀을 외치면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외치는 거고요.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외치면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외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백성들이 하나씩 출법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외치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외치는 그 광경을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신명기 27장에는 샘플로 저주의 말씀 1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골짜기에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면 저주니까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 하나가 선포될 때마다요, 천지를 진동시키는 아멘 소리가 이 골짜기와 이 두 산에 울려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참석한 사람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하나가 외쳐지면서 아멘이 울려 퍼질 때마다 얼마나 이게 전율을 느꼈겠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고요,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저주의 말씀에 아멘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저주의 말씀에 아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 오늘 죄에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누가 아멘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멘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에는 하라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부분 이스라엘이 탈출한 이집트인들이 행한 일들이나 또는 이제 정복해서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이 일삼았던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항목이 뭐냐 하면 육적인 음행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27장에 12가지 샘플의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신명기 27장 20절부터 23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1절에는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22절에는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23절에 보면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사실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이게 입에 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역겨운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율법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고 아이들까지 다 모인 장소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이방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함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모든 아이들까지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이런 내용들을 선포했고, 그리고 하나하나 선포할 때마다 아멘 하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도록 했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의 문화가 지금까지 그랬던 거예요. 지금 입에도 담기 민망한 이런 일들이 가나안 사회에서는 그게 문화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세겜 땅까지 들어갔잖아요. 여리고성, 아이성 파괴했고 세겜성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전체를 이제 그 정복하게 될 건데, 가나안 전역에 이런 문화의 흔적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 한 복판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아멘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요,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애하셔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가나안의 극심한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가나안이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처참하게 심판당하며 파괴되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가나안 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에발산의 저주를 통해서, 오늘은 특히 에발산이 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에발산의 저주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각인시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결코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추악한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어떤 심판을 당했는지 너희는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만약에 너희도 그들처럼 행하면 너희도 똑같이 그들처럼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그러면 엄청난 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기에 아무튼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가축이나 심지어 그릇조차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복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라고, 그 정도로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하나하나가 선포될 때마다 아멘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잊지 못할,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그리짐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직접 경험을 한 거죠. 또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다시 상기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도록 했어요. 아직 아닙니다. 이거 꺼주세요. 예.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범람하는 요단강은 폭이 최대 1.2km 이상이 되고, 그리고 깊이는 90m 이상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그 강이 갈라지게 됐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강한성 그리고 하나님 앞께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황당한 명령을 하셨을 때 이들이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강한성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돌다가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만 그랬더니 강한성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근데 반면에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이 약하고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한복판에서 이러다가 우리가 몰사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간을 드러내게 하셨고, 그리고 아간을 처단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또 역시 아이성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건 정말 강력한 체험 교육 현장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외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던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멘이라고 외친 것도요, 그냥 통속적으로 그냥 아멘 외친 것이 아니고요, 정말 바로 직전까지 눈앞에서 봤거든요.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본인들도 직접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멘은 정말 살아있는 아멘인 거예요. 실제적인 아멘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복과 저주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은 뭐 그렇다 치고 저주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좀 주술적이고 이 뭔가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좀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매체들의 모습들이 대부분 좀 그렇게 그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과 저주는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저주라는 개념이 우리가 좀 그 뉘앙스가 좀 그렇게 느껴져서 그렇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과 그 만물의 원리와 법칙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운행하고 계셔요. 그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은 뭡니까?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당연히 얻어지는 결과적인 풍성한 삶. 이게 바로 복입니다. 반면에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당연히 얻게 될 결과인 처참한 삶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별로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 본능적인 어떤 거부 반응, 이걸 느끼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참 알레르기 반응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요, 세상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거부가 없어요. 당연하게 여기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를 들자면, 농약이 담긴 통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그 농약이 담긴 통에 절대 마시지 마시오.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절대 마시지 마시오라고 하는 빨간 글씨가 크게 써 있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막 기분 나빠할까요? 왜 마시지 말라는 거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이런 글씨가 있어야지.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글씨대로 안 마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못 마시게 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오히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위험한 조금이라도 위험한 어떤 그 성분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 표시가 전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고발하는 어떤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죠. 전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막 퍼져나가면서 성경적인 세계관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뭐 무신론이든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 덕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라고 하신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유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이걸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를 수 있지만 진정한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된 복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복과 저주는요, 사실 그 뉘앙스가 우리에게 좀 어색해서 그렇지 굉장히 현실적이고 자연이고 실제적인 그런 결과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실제의 삶은 그렇게 간단 명료하지는 않아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러면 되는구나.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으면 뭐 부담 없이 하죠. 당연히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는 내가 뭔가 좀 잘못될 것 같고, 뭔가 힘들 것 같고, 뭔가 어려움에 빠질 것 같고,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뭔가 억울할 것 같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전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방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배우고 익히며 익숙하게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가나안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 역겹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건요, 우리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태어났어요. 배웠어요. 익숙하게 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악만 저질렀겠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자식 사랑했고요. 부모 공경했고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들도 서로 돕고 뭔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밥 한 끼 주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쩌면 본인들은 잘 살고 있다. 문제 없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의 양상은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해요. 몰라서도 그렇게 하지만 알아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그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무지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시시덕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보다 불행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같다고 말해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보더라도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살겠어요, 여러분? 국민소득이 10,000불 이하가 됐을 때보다 지금 오히려 30,000불 돌파했나요, 지금? 30,000불 돌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 세계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왜 그런지를.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에요. 그래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일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최후는 모두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이치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파멸을 향해 나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굉장히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민족들처럼 그랬을 때는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됐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파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였어요.
형식의 차이는 있을지라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문명을 보면, 모든 인간 사회 집단을 보면 제사제도가 있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제사제도. 그게 왜 전 인류에 공통적으로 나타날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모든 인류는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하게 된 것일까? 물론 방식은 다를지라도. 제사의 기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죄는 이런 가리고 싶은 본능을 갖게 하거든요. 그런 본능을 갖게 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온전히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짐승을 잡으셨어요. 최초의 죽음이죠. 짐승을 잡으셨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겼어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짐승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죄로 인한 수치를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덕분에 충분히 가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제사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직 왜 인간만 옷을 입게 됐는가? 이걸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는 그래서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신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온 인류에게 퍼져가면서 왜곡되고 변형되면서 각 그 문화들에게 통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제사를 시작하셨을 때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추석을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제사들의 기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원이 뭔지를 모르고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잘못된 제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물을 바치면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의 의미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죄인의 죄가 가려질 수 있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드리는 올바른 제사인 거예요. 이것을 벗어난 제사들을 드리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사이고 그리고 그런 제사로 인해서 오히려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멸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세상살이에서 도대체 우리 결국은 뭔지는 전혀 모른 채 그냥 뭐 살아가는 대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고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가려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적은 우리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이 국적은 사실 영원하지 않아요. 죽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들의 영원한 국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신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얻은 우리들이 또다시 땅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2주 전인가요? 왜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초등학문을 따라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학급의 삶이에요. 땅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저 높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같이 또 읽어봅시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세대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방식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인데 그 뜻이 뭔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선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펼쳐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방식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일들을 피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겠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하라라고 하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혹시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평생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병 걸려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마음 놓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도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이라고 외쳐야 되지만 세상 방식대로 살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건 위험한 일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도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저는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아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세상 방식대로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라고 하시는 말씀, 저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3번만 아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뭐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대로 하세요. 네.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습니다. 아, 너무 약한데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